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 6교구 굉장히 많은 우리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다른 교구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로 이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참 조심스럽고 참 신중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자칫 잘못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짓 교사가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전하고 또 선포한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선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듣기 싫은 말 혹은 불편한 말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이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정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서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제목인데 바로 이러한 이 속담처럼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들은 사실 우리 귀에는 거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듣기 좋은 그러한 달달한 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 귀에 듣기에 불편하고 또 거북스럽고 정말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적당하게 좋게 포장하거나 혹은 순화하거나 혹은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날카로운 칼과 같이 정말로 뾰족한 송곳과 같이 아주 거침없이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죄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도 진실한 회개가 있지 않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정말 확실한 그러한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로 그러한 자만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누구나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비유,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의 말씀, 이 비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아주 단호하고도 또 정말 어찌 보면 참 냉정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그 좁은 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정말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너무나도 좁디 좁은 그러한 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그 구원의 좁은 문은 이제 한번 닫히게 되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주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행악하는 자들아 여기서 당장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가서 이제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명백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 정작 너희는 문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팩트 폭격도 이러한 폭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 정말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이렇게 정말 혼쭐이 나고 정말 멘탈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또 무안하고 또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지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 대답,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짐짓 기대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정말 믿기만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겠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구원은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는 너는 참 기특하기 때문에 아마 너라면 너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산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 구원의 문이 분명히 좁긴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께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정말로 가차없이 정말로 단호하게 구원은 좁은 문이고 구원받을 자가 절대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직설적으로 정말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참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기분이 참 찝찝하고 또 불편하고 또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멀리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말씀, 이렇게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너무나 혹독하게 아주 가혹할 정도로 하시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고 또 거짓을 말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맞고 반드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또는 정말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참 듣는 사람의 그런 어떤 상태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구나,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 당신께도 이것이 절대로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의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 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
또 그들의 그 수도 점점 더해가고 또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에 지금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또 유대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무리를 모으고 예수님의 편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그들을 막아서고 예수님의 당신의 그 위치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당장에 듣기에 좋은 말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훨씬 좋은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정말 사람들 다 떠나갈 만한 이러한 말씀, 지금 이 좋은 분위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찬물을 왕창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굳이 하신 겁니까?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넓다든지 하는 그러한 말들은 전부 거짓이고, 오직 유일한 진리는 구원은 정말로 좁은 문이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그리고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황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모든 인류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게 버겁고 또 가혹한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바로 우리를 정말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귀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 있고 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이루었었죠. 그때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선수들 그 훈련을 시작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파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서 이 훈련을 정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다 몸살이 나고 막 너무 힘들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선수단을 막 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초반에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훈련이 너무 힘들고 혹독하고 고돼서 그것을 받고 싶은 선수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그 훈련 과정, 그 파워 프로그램을 끝까지 고수했고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끝까지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이 이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은 끌어올릴 수가 없지만 단 두 가지, 바로 체력과 그리고 지구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히딩크 감독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단에게 바로 그 파워 프로그램, 이 바로 체력과 지구력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 히딩크가 끝까지 고집 있게 강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감독이 이 선수들의 면면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고 그것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끝까지 진행시키고, 이제 선수들도 바로 그러한 히딩크 감독의 그 지시를 따라서 끝까지 이 훈련에 임했을 때 바로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4강 신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과 약점도 다 잘 아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특징과 개개인의 성향과 또 개개인의 한계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제 이렇게 정말 때로는 냉정하고 또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질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진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힘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욕적인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아주 불쾌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냉정하게, 어찌 보면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주님의 어찌 보면 그 차가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냉정한 진리 앞에서도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고 떨어뜨린 그 떡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주님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말씀, 참 선을 딱 긋는 그러한 모진 그 말씀 앞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 맞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또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외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자신을 향한 그런 축복의 말씀, 또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만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느끼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어떤 예화라든지 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일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단지 그 일회적인, 그 찰나적인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아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어져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출발한 겁니다. 정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출발하는데, 받고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인스턴트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 그러한 그 말씀에만 은혜를 느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없어질 수 없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충분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쓴소리,
우리 귀에는 거슬리는 그러한 소리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은혜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은 아주 좁은 문이고 구원받을 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은 못 본 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찝찝해지니까. 이 말씀을 그저 아예 귀를 닫거나 아니면 듣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심지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이 얘기가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마치 구원받을 자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적어도 나는 정말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러한 본문과 같은 이러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러한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고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게 되려면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고민을 할 때, 세속적인 고민을 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진리, 명백하고도 그 단호하고도 변함없는 그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걱정하고 얼마든지 고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과 고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인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걱정과 고민을 바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혼자서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기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보다,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그러한 수단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내 자신.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은 실질적으로 자꾸만 넓은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 주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채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아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말세지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진리가 되고 이것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든지 그것에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추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편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를 내 자신을 정말 면밀하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그 구원과 또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혹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주제가 바로 죄와 구원과 또 천국, 이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좋게 말씀하시고 적당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와 또 구원과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 근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또 정말 구원에 대해, 또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을 점검하라는 그 말씀, 천국에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우리의 귀에는 거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전면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요청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신앙에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행함이 있고 순종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과 세속의 그 넓은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들만이 실질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어떠한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이 진리를, 이 엄중한 진리, 이 무거운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듣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그 진리를 곧 경험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가 그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밝히 환하게 비추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